8월 14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인도와 소통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저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말을 자꾸만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말려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술 먹는 데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데 뭐 같이 뭐 동참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오는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또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계속 겪다 보니까 오늘 분신랑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질문 혹시 이렇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붙여보자면 나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게 혹시 질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답이 오늘 볼 말씀인 성령인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뭔가 내게 확인한 게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한테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게 보이면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확실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뭔가 이렇게 응답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갈등을 주고 불신앙을 줘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갈등을 느꼈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문제를 가져와도 오히려 답이 나가지, 그리고 해결책이 나가지,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으면서 내가 속 잃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와 소통받는 이 9가지 포인트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마음속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인도와 소통에 대한 9가지 포인트는 한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넓이, 높이, 깊이 무슨 일을 할 때 넓게도 보고 정보 양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높은 사람과 닿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목표하는 것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에 대한 지식, 전문화된 그런 뭔가 이렇게 기술이나 능력 그것의 깊이는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도 보고 아래 내가 끌어줘야 될 사람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고 주변에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주변 상황도 동정업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위는 하나님을 말하고 아래는 또한 세상도 알고 주위는 또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걸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항상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만나게 됐고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각지대 속에 어떤 차들이 끼어들고 있는지 도로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지금 어디가 막히겠다고 어디서 정보를 또 내비게이션에서 들어보고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어디가 막힌다더라 그럼 둘러가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의해서 운전을 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귀에다 대고 딱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주기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너 이렇게 해 아니면 눈으로 뭔가 이렇게 툭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니면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차지해버리지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와 가장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응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싹 바꾸면서 응답을 주시는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인도 받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극단적인 성격인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는데 참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경험을 많이 쌓으라는 이유는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치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배워서 그 더 많이 배우는 지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배우면서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한 거구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옳지 않음은, 그리고 옳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고 절대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거 깨닫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와 소통은 그런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저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흐름으로 인도에 가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딱 이 화부분만 찍어서 이거 어떻게 성경인도 맞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넓이, 높이, 깊이, 정보의 양도 많고 뭔가 이렇게 꿈도 높은 데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긍정감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지식,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쳐다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변의 내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가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이 오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살려주는 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배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려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소통하게 되겠어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힘이 넘쳐나면, 힘이 넘쳐나고 행복감이 넘쳐나면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사람과 현장 보는 눈, 이렇게 종합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악과 욕으로 가득한, 뭔가 이렇게 꽁꽁 악으로 이렇게 흑암으로 둘러싼 그런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상식 이하에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고 상식 이상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사람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 분석을 해 나가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 경제,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 흐름 바꿀 수 있는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 속의 전도자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갈등 느끼고 문제 뭔가 막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주저앉고 낙심해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응답을 주셔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키가 오늘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소통되게 돼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 속에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인도의 9가지 포인트라는
귀중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영적인 흐름 따라 인도해 가시는 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들의 영적인 흐름을 망하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